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한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투덜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불평 불만,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의 이해하지 못함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잃은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제 제자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자도 자기가 쫓겨날 때를 알고 준비한 것처럼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이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이겠죠. 누가 봐도 이 비유를 다 알 수 있는 바리새인이 봐도, 그리고 거지 나사로, 개가 와서 헌대를 갖는 개와 같이 가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당연히 이 나사로는 누가 봐도 죄리와 생이라고 느끼는 이 비유를 쭉 하면서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통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성경의 큰 분량을 차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 보면, 17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하면서,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 16장, 17장까지 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마무리해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17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오늘 이 뒷부분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앞에 있는 실족시키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나갑니다. 일단 이걸 하나 점검하고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들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을 누가가 쓸 때는 이들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구원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이들은 진짜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뭐예요? 제자죠. 신대원 신학교 들어가면 그들은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그때는 전도사거나 신학생일 뿐이지 그들에게 사도란,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경을 기록한 시점에서는 이들은 사도가 됐기 때문에 쓰는데, 그러나 누가가 여기다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도들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이걸 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겠습니다. 12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29장의 10번째 표징,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발자국을 띄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4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이라고 당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압 지졸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뭐 군대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10가지 표정 중에 항상 어려운 원망만 했고 불평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노예가 나온다, 모압 지졸이 나온다고 쓰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가 왜 나온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했을 때 그 첫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의 니시라고 꼽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저 멀리서 독수리 문양이 깃발이 오면 로마군인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고 있지만 이들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이들을 보면 여호와가 드러나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들에게 향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갖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들을 왜 불러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자, 4절부터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감당하지 않을 때 그는 타락한 거고,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거를 지키라는 싸움이 바로 구약 전체 내내 싸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 이 똑같은 원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그냥 배우는 그냥 이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완성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들을 향한 대화와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뭘 전제로 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너희는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가야 될 자들이다. 너희에게 가장 조심하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너희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17장인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지난주에 것을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은 윤리도덕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실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 부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나사로 같은 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던 자가 못 들어가고 저렇게 하찮은 자가 들어가. 하찮은 자, 나사로가 쓸모없는 자. 여러분 지금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무익한 종으로 끝납니다.
맥락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종, 쓸데없는 자, 아무 쓸모없는, 나사로가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란 건 어떤 개인적인 얘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다른 말로 할게요, 진리를 쫓고 따라가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냐면 바로 자기네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을 지키며 율법의 수호자라고 말한 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들에게 가장 조심할 건 뭐냐? 진리를 가는데 실족시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예, 당연하죠. 조심해야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땐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똑같이 목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쫓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쫓는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수호한다고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 조심할 게 네가 쫓는 걸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란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라는 건 굉장히 조심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약을 잘못 먹고 부작용 된다면 굉장히 조심하죠. 그죠? 기간 지난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까워 먹어요? 그건 아줌마들이 하는 거죠. 우리 아내가 가끔 좀 지나면 어때?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워서. 한 방에 나갔습니다. 약을 하는 사람한테. 그 지난 걸 먹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날지 한 번도 임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내가 싹 버렸습니다.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말씀은 진리와 생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자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쫓는 자의 모습 속에 잘못된 자세가 잘못하면 다른 자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위험에 처한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요한 거는 보세요. 3절에 스스로 각자 조심하라 해놓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뭐래요? 그냥 경고가 아니죠? 책망하라고 그랬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를 쫓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서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각자 개인의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서 타협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죠? 그냥 야, 그건 내 삶이야. 그냥 우리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그 문제는 책망해야 될 문제고 저쪽이 회개하고 돌아올 문제입니다. 중요한 그 문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진리는 1장 두 번째 치고 어쨌든 기준이 어디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회개하며 돌아오는 회개가 전제거든요. 진리에서 틀어진 사람이 돌아올 때 그냥 미안해 이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구되는 게 그 회개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회개를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회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내 뜻에서 진리 쪽으로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건 후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삶을 안 바꾸는 거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기준을 했을 때 진리에서 방향이 틀어진 자는 내가 틀어졌어, 잘못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다시 진리 쪽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맞추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용서하래요.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을 납득하지 못하냐면 이거예요. 그럼 쟤는 맨날 잘못 듣고 와서 미안해 하면 넘어가. 저게 뭐야?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지킬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결혼을 하면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6살 지나면 저를 가끔 찾아와서 투덜거리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해? 그러면 사기 마셨어요 목사님. 왜지? 다 뻥이에요. 결혼 전에 말한 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다 뻥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사기당했어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요.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닌데? 사기 아닌데? 그럼 뭐가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제가 뭐예요? 야, 그 사람은 진심이야. 실력이 없을 뿐이야. 알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베드로 몰라? 자기도 무슨 말, 그냥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갖고 그냥 막 질른 거야. 하나 걸려라. 감동시켜라. 그리고 너가 감동된 거야. 이 사람은 했어. 왜? 그냥 너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난 너랑 살고 싶어야. 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정직하겠어. 막 해야지. 뻥이라도 쳐야지. 대구 안 된 건 두 번째고 분별력이 없는 네가 문제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잘못 배웠어요. 이단 갔어요. 이따위 소리 안 통해요. 신천지요. 성경 분별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가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잘할게요. 안 믿어요 저요. 저를 불신하세요? 불신하지 않아요. 뭐만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아서 마음이 넘치는구나 하고 마음은 받아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의 실력이 안 되는 걸 그건 다른 거죠. 신앙이 말로 하나요? 행동과 삶으로 보이는 거지. 삶이 진짜예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면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하나님 쪽에 맞추냐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니까 계속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맞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제한하면 누구도 방향성을 오지 못해요. 그러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방향을 맞추고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것이 너희다예요. 자, 내가 모르는 길을 가요. 내비게이션을 몇 번 쳐다봐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몇 번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모르는 길은 계속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7번만 봐라. 그럼 어떻게 돼요? 먼 길은 헤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는 진리를 쫓은 게 없어. 계속 봐야 돼. 어떻게 한다? 틀어질 때 계속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라는 이쪽에 맞추는 작업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맞추는 작업이.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책망에서 다시 길을 옮기라는 거예요. 왜 책망에서 옮기랄까요? 미워서? 아니요. 잘 보세요. 처음에 길을 잘못 갈 때 길이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면 너무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오랜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단에 잘못 빠져버리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게 여기 있어요.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책망에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진리에 대해서 쫓아갔을 때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비껴가는 거다. 우리는 제 길을 갔을 만한 볼 안목이 없다. 믿음의 안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돼요? 계속 보는 거예요. 가장 조심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조심할 게 고속도로를 만났을 때예요. 보통 내비게이션을 계속 점검을 해요. 불안할 때는. 근데 언제 안 보냐면요, 이럴 때예요. 앞으로 5km는 쭉 가십시오. 그때부터는 4km, 5km 동안 하고 가요. 근데 언제 봐요? 다시 5km 때 봐요?
보통 4km대 봐야 돼요. 왜? 딱 탔어요. 고속도로를 만나요. 20km 직진입니다. 우악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는 크게 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감이 쭉쭉쭉 갈 때가 있어요. 쭉쭉쭉 가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쭉쭉쭉 가는 거기 때문에 섰다는 자 조심하라가 여기 있어요. 할 때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맞춰야 되고 수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내 위치를 보면서 가는 싸움은 그 싸움을 해라.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친 거거든요. 섰다 했거든요. 말씀을 안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아니라 그가 가는 길에 다른 자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이 염려가 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김남국 목사 해라. 네. 근데 너 목사하는데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간다. 그럼 내가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그냥 성도할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인데 샘터지기들, 예, 샘터지기 잘못해서 샘터원이 만약 잘못되면 다 지옥 간다. 샘터지기 하겠어요?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옆에 속썩이는 거 죽겠는데 지옥까지 가. 나는 안 해. 나도 샘터원 할래. 나도 샘터원. 그러지 않겠어요, 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따라왔는데 얼마나 지금 염려스럽겠어요. 지금 배란간 진리에 대해서 바리새인까지 왔는데 실족시키면 너가 지옥 간다고 말하니, 연자매 떨다고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어떤 게 돼요? 염려가 되죠. 맡은 자, 책망하고 조심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요?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걱정되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에게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다른 본문에서는 산을 명하여, 뽕나무는 가장 뿌리가 땅에 꽉 들어가는 함부로 뽑기 어려운 나무래요. 그 나무가 뽑혀서 간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더하면 얼마큼 더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더해줄게 하고 딱 봤더니 겨자씨 하나만도 없어. 그러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더하달라고 말했을까? 왜 요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믿음을 더하라는 이 더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추가하다. 이미 소유한 것에 그 무엇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갖고 안 된 것 같습니다. 떱니다. 주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쌓아가는 내공이 아닙니다.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믿음인데 이 믿음을 안 되니까 주님이 더해서 이만큼 키워서 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저쪽에 있는 겁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 쪽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 질적 그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누가 가장 잘 표현했냐면 마가복음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 딸을 위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부름받았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옳소이다. 이방인은 개니까, 나사로 같은 개 취급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인데 믿음이 큰 거예요.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는데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여인은 부석인데 믿음이 큰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너에서 시작되니? 바이센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말씀을 하고 이 정도 쫓아가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있어. 그게 어떻게 네가 공부하고 쌓는다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믿고 있니? 예수가 누군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게 그게 그분이신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뭔데? 이분이 갖고 있는 부석이 하나면 능히 모든 걸 가능한 건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나로부터 나에게 쌓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쌓는 건 아무리 쌓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굉장하다는 뜻이에요. 시작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분이냐, 그냥 부르는,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은 불가능이 예수와 엮이면 가능이 되고, 사망도 예수와 엮이면 생명이 된다. 그 예수를 아니야 이거죠. 모든 부정함은 다 부정함을 전한다. 우리는 다 부정함을 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만이 정한 분이 부정함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을 정함으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라고. 거기에 이게 쌓이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이란 너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기초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초야. 하나님의 것은 네가 들어온다면 겨자씨 하나님만이 있다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출발점이 여기야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은 눈동자로 껌뻑껌뻑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화를 들어요. 7절부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종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자들, 예수님으로 기초로 가는 자들의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칭찬하지 않고 일을 더 시켜요. 묵묵히 또 했어요. 그런데 밥 먹는 거 수정들래요. 나도 배고픈데.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난 남은 다음에 먹었어, 남은 밥. 그리고 또 명령해요. 칭찬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네가 뭘 했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해야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꾹 참고 있는데 옆에 종은 몰래 가서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걸 놔두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면 무익한 종이 그래요. 저 종은 우리가 이게 또 열받아요. 그렇죠? 다 같이 그러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걸려요. 이 문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신학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맡고 주의 일을 맡았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권리와 내가 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끗이 저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울 때보다 내려놓을 때 추한 꼴을 많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맡을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언제 내려놓을까를 저는 생각하고 맡았습니다. 둘로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표인데
혹시 내가 내려낼 짤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 부대표 4명이 나한테 와서 권면하라고 했어요. 형님, 이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형님, 이제 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고 형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안 내려놓는다. 왜? 너희 4명이 단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둘러서 전체에게 내가 투표를 걸겠다. 그리고 둘러서 전체에서 반 정도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려놓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면 내가 둘러서에 묻겠다 그랬습니다. 마커스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저쪽에서 원치 않는다면 내려놓자. 내가 얼마큼 처음에 달려왔는데 하지 말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문제가 걸린다면 내려놓자. 왜?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가 끝난 거다. 그때가 내가 내려놓을 때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편해하면 내려놓자. 내가 섬기는 분이 우선이다. 내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섬기는 분이 불편하면 내가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해갔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나만? 왜 나만? 그게 이제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정에서 나만 참아야 돼요? 왜 이 문제에 나만 참아야 돼요?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쟤는요? 쟤는 편한데요? 이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를 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근거를 쌓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용한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좋아한답니다. 이게 지금 맥락에 가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은 어디 가면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선택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보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잖아, 두 여자가 있는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너 진짜 너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랑 결혼해. 그런 거 없습니다. 저기에 어쩔 수 없는 뭐가 있겠죠. 아파트가 있든지 큰 그 아버지의 빌딩이 있든지, 여자는 네가 사랑스럽지만 그 뒤에 있는 빌딩이 너무 크게 마음에 와서 뭔가 있겠죠. 그게 있으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한 줄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근데 걔가 계속 먹어요. 할아버지가 먹어도 먹지 마 먹어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쁜 것 지만 먹어, 몰라 나도 먹어. 싸워요? 그런 할아버지 없습니다. 손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부르대요. 배부르대요. 내가 진짜 이 종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련회 가고 선교 나가면 어떤 인자, 어떤 청년이 막 봉사하고 뛰어가요. 야야 시험쌤 쉬어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서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일하다 왔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또 명령을 해요. 주인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에요? 예. 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쌓고 싶으면 왜 나만 애가 되지만, 내가 주인을 너무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면 제가 몰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니까. 진짜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나를 쌓는 게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걸 몰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썼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계속 쓰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와요? 어떤 게? 왜 나만 해야 돼?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예수님의 평가는 똑같았는데 그 똑같은 평가 중에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적은 일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적은 일. 하늘나라에 비교해서 땅의 것은 적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맡긴 것은 나중에 맡길 것보다 적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일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가 진짜 충성하고 세상에 보여야 될 일은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청년 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3번 꿨는데 첫 번째 꿈을 꿀 때였습니다. 그때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알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반 거리 교회를 한 번도 늦지 않죠 가고, 불평도 안 하고, 누가 그래도 랄랄루루 할 때, 풍성할 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 봉사가 끝나고 밤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이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9시 넘어 출발해도 그렇게 왔어요. 들어오는데 찬양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저한테 마음에 이렇게 내가 누구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내용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저에게 탁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심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장난치고 한 거고, 또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도 그게 상처도 아니었고 그렇게 한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면서 순간 찬양하면서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런 데까지 하면 덜덜덜 떨고 어디 인생 살라고 이러면서 넘어갔죠 그냥.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 3시에 잠을 깼어요. 새벽 3시인 걸 아는 것은 깨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거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굴만 나타나셨는데 이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맺혀서 나를 너무나 불쌍한 듯이, 너무나 안타까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 깼어요. 깨자마자 다시 그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선악과 같은 거죠. 내가 보기에 작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나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건데, 그것이 크던 적던 하나님이 제시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건데, 그쪽이 맞는 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를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넘어가는, 내가 그 내용을 판단하고 내가 내용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거는 누구나 순종해요. 큰 일이 교회 터지고 내가 몸에 큰 일이 생겨서 얘기한다면 다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누가 상을 당했어 그러면 내 시간 다 빼잖아요. 그분이 큰 일을 당했으니까 돕자 이러잖아요. 다 우리는 큰 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진짜 문제인 줄 아세요? 자기께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평일날 모임을 가질 때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네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야, 주일날은 그렇다 치자, 성탄절도 그렇다 치자, 평일날 이럴 때도 교회 하면 야 진짜 너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 진짜 골수 예수구나. 거기까지도 순종해? 거기까지도 충성해? 그 적은 것까지도 기준을 삼아? 그 적은 것에도 충성한 거야? 그때 진짜 충성이죠. 그죠? 큰 건 누구나 하죠. 적을 때 안 하잖아요. 적다가 넘어가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경한다면, 지난주 물었죠, 존경하느냐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게 발동돼요? 큰 게 아니에요. 큰 거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야, 나 이래서 가. 여러분, 내 친구들도요, 성탄절날 간다 그러면 안 말려요. 1년에 한 번 예배 알아요. 부활절도. 야, 다른 예배, 52번 드린 예배 친구를 왜 한 주 안 뺐냐? 그때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하고 갔더니 나중에 신학한 얘기가 이런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것을 보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 적은 일마저도 내가 드린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큰 건 드리고 적은 건 내가 가져요? 아니죠. 종의 태도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쫓아가는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너희 안에 쌓는다고? 아니야. 너희 안에는 너희 안에 쌓기 시작함부터 죄가 되고 너희 안에 쌓기 시작함부터 틀어지기 시작해. 너희 안에 쌓기 시작함부터 너가 주인이 돼. 너가 주관자가 된다고. 너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할 뿐이야.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돼? 나는 무가치한 거야. 나는 몰라. 방향을 몰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분의 인도하심이 맞는 거야. 그분의 쫓아감이 맞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묻겠죠. 왜 그렇게? 가장 멋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해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순종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가 왜 사도야? 나도 몰라. 자격 없잖아. 없어. 왜 가?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거 왜 가? 이게 주님의 뜻이야. 나는 몰라. 나도 이해 못해. 그러나 나는 진리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쫓아가.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예요. 내가 보내신 곳에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 하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 너희 안에 만들어낼 것이 없다. 잊지 마라. 믿음은 더하는 너희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거다. 저쪽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저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한 걸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 안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쫓아가라. 이해가 되세요? 결국 내가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억울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억울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쪽이 기준이 됐다면 나는 기꺼이 무익한 종이 말고. 그렇죠? 남구가 해. 그러면 내인데
어느 날 왜 저만요? 배란간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중심을 다시 저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쌓아봤자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계시기를 저는 무가치하지만 가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는 것으로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나는 세상에게 내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까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가 주신 눈물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로, 내 손에는 줄 담은 섬김으로 내 삶 전체가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일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쌓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수록 죄밖에 없어. 살수록 주님밖에 없어. 쌓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되길, 살수록 내 안에 가치는 사라지고 주님의 가치만 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